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없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아멘. 과거에 잠언을 강론하다가 아마 10장 좀 넘어가면서 멈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간 되는 대로 계속 이 잠언을 해서 31장까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요. 약속은 안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표현은 잠언 1장 1절에 이에 1장 1절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우린 이 표현으로 인하여 잠언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잠언 1장에서 9장을 1권으로 볼 수 있고 잠언 10장부터는 2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권은 똑같은 표현인 솔로몬의 잠언이라로 시작하는 잠언 25장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3권은 25장부터 31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3권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면 하자가 없습니다. 이 잠언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간단하게 분별할 수 있는 표시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는 지혜롭지만 부모에게 슬픔과 근심이 되는 자는 어리석고 교만하고 미련한 자라는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에게 기쁨, 즐거움, 보람, 저 아이들 참 잘났다, 내가 내 자식이지만 너무 기쁘다, 지혜로운 자녀지만 아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하고 안 태어났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면 그 자녀는 어리석고 교만하고 미련한 자예요. 지금 이 말은 사회에서 성공하거나 돈을 잘 벌어서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표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거룩과 겸손과 진실함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지혜로운 성품과 삶으로 기쁨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러한 삶은 부모를 늘 존경하고 순종하며 항상 선한 것으로 풍성히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안정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혜로운 아들은 하늘의 지혜를 통해 탁월한 영적인 성품과 풍성한 삶의 열매로 신령한 부모와 세속적인 부모가 아니에요. 돈 좋아하는 부모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신령한 부모와 주의 참된 종들, 가짜 목사들 아닙니다. 신령한 부모와 주의 참된 종들,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의 영광을 가져다 주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그러나 교만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죄와 완고함과 불성실과 거짓과 질투와 미움의 성품과 삶으로 지혜를 배격함으로써 신령한 부모와 주의 참된 종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께 근심덩어리가 되는 자를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에.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영적인 질서 속에서 그의 위에 계시는 신령한 부모 및 하나님의 참된 종들의 기쁨과 위로와 힘이 되는 반면,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자는 그를 낳으신 부모님 및 그의 영적 지도자들과 그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그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근심덩어리가 되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차면 이런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멸하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근심덩어리가 되었어요. 하와는 그녀의 미련한 아들 가인 때문에 큰 근심을 안게 되었지만 셋 때문에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노아는 함 때문에 근심에 빠졌지만
셈은 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어요. 이처럼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은 그들의 부모에게 기쁨이 되든지 또는 근심 덩어리가 되는 것으로 그들의 정체를 뚜렷하게 드러냅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요. 나는 주님 앞에 지혜로운 자요를 드러내는 것이. 잠언에서 아비와 어미는 궁극적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로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미련한 자는 주의 말씀을 멀리하고 주의 교훈을 받지 않는 자로서 교만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큰 그림 속에서 2절 이하가 기록되어 있어요. 즉 지혜와 어리석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신령한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어떤 것이 부모와 교회와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지 그 악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2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불의의 재물을 취하는 자입니다. 이 불의의 재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얻은 재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불의한 재물이 있는 곳에는 구더기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불행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의의 재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얻은 재물이 속임수나 사기 또는 뇌물이나 착취로 취한 것들이 이에 속합니다. 그러한 불의의 재물은 잠깐 당시에는 육체적인 안정과 안락과 안일함을 줄지는 몰라도 결코 그 영혼의 평안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 그러므로 불의의 재물을 취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은 미련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련한 자의 대표적인 예로 가룟 유다를 들 수 있어요. 그는 고작 은 30에 그 아름답고 고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악한 위선자들에게 팔아넘기며 불의의 재물을 취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돈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니 그는 금괴에서 돈괴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아지는 헌금을 훔쳤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팔 기회가 오자 고작 은 30에 자신의 주를 팔아버렸어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팔아 넘길 기회를 찾더라. 은 30 벌려고 예수를 팔아 넘길 기회를 찾더라. 그러나 그의 종국은 비참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말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도다. 구약의 예로는 이 불의한 재물을 취함으로 망하게 된 하나의 예는 거짓 선지자 발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미친 행동이 불의한 재물을 취하는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도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재물보다는 정직과 의와 성실과 의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개역개정은 2절을 공이라고 번역하는데 원어 차닥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의를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의예요. 이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절대의가 있고 부족함에도 신자가 주께서 주신 새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의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의는 절대적인 의이고 각 개인의 영광이 되는 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순종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절대적인 의는 주의 계명 중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으로라도 완벽하게 항상 순종하지 못하면 이룰 수 없고 도리어 죄가 되는 것이 이 절대적인 의예요.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살인을 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어도 도둑질을 하면 도둑놈이 되는 것처럼 주의 계명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죄인이 됩니다. 절대에 의해서 미달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마음으로 계명을 어겼다면 이 역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를 지은 것이 되어 절대에 의해 이룰 수가 없습니다. 평생 순종했지만 하루 불순종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의 의를 파괴하게 되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 인간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물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처럼 영생을 얻으려면 완전한 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은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의 의를 전가받아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어요. 마치 신데렐라가 왕자랑 결혼하면서 왕자의 모든 부유함이 신데렐라 것이 되고 신데렐라의 모든 가난함을 왕자가 충분히 갚아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이 부족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결혼함과 더불어서 그분의 완전한 의가 우리를 덮어버리는 것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절대적인 의를 선물로 주시는데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완전한 절대적인 의를 얻었어요. 무료로, 믿음으로, 무료로. 믿으니 결혼하니 무료로. 그것이 칭의예요. 그것이 우리의 절대예요. 그 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를 값없이, 절대의를 값없이 은혜로 받은 자들은 그와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거듭난 성도는 마음으로부터 철저하게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성도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한 순종으로서 성도에게 전가된 완전한 의와 같은 성격의 의가 되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그 사람의 의로 간주해 주십니다. 따라서 그는 풍성한 보상을 받으며 더욱 깨달음이 깊어지고 주의 공급을 풍성하게 받으면서 영생의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그에게 영생을 주는 근거가 된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그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물론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또한 그 생명 가운데 행합니다. 이에 주 하나님께 그리고 신령한 부모와 주의 참된 종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불의한 재물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는 정직하게 돈을 법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어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청직의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벌어서 내 것으로 여기는 그것이 사실은 만몬, 불의한 재물이, 불의한 재물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공의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의인의 영혼, 네페시라고 한 것은 주께서는 주를 경외하며 의지하는 의로운 의인을 영육간에 궁핍하지 않도록 채우신다는 뜻이에요. 영육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마실 것에 대해 결코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심이. 그 염려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망각해버릴 때 오는 것이 염려예요. 불의의 재물을 취하지 않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주께서는 반드시 그를 영육간에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믿음이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엘리야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요단 앞 시냇가에 있을 때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는 가뭄 중에도 시냇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굶기지 않으십니다. 목마르게 하지 않으세요. 다윗의 경우는 악한 아들 압살롬에게 추격을 당할 때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를 통해 다윗 및 그와 동행하는 무리에게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셨어요. 이는 다윗이 전혀 기대치 못했던 하나님의 공급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배가 고플 때 어떻게 됐어요? 굶어 죽었습니까? 주님은 오병이어로 넘치도록 배불리 먹으셨고 남은 음식만 큰 광주리로 12광주리가 남을 정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는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배가 터지도록 고기를 먹여주셨어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 1m예요. 1m쯤에 내리게 한지라. 메추라기 고기가 그냥 이 진영 전체 사방으로 1m로 가득 채우셨어요. 모세는 계산했어요. 바다의 물고기를 다 몰아온다 할지라도 이 고기들을 끝없이 많은 이 소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이들을 어떻게 이 광야에서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고기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 물질적인 복을 부으시려고 한 번만 마음 먹으시면 이 교회 내부에서도 100억씩 버는 사람 금방 나옵니다.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죄 하나를 이기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돈 많이 버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 많은 교회들이 돈이 너무 많아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떤 교회는 목사들이 가면 한 뭐 몇백만 원 되는 컴퓨터 그냥 무료로 선물로 줘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거기 쫓아다녀요.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끝날 때 나눠줘요. 돈이 너무 많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름다워지고 진실할 수 있고 겸손하고 그것은 영원한 것들이 돈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여호와의 손이 짧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풍성히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만일 차고 넘치도록 주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만을 주신다면 이 또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이, 아무튼 하나님은 의인의 영혼을 결코 굶주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애 3시대가 애 3명에다가 왜 굶주리게 않겠습니까? 제 계산으로는 보니까 제가 그 당시 상당히 많이 벌었습니다. 엄청나게 벌었어요. 인컴이. 근데 인컴이 없어지고 나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써도 버티는 게 오래 가지 못하는데 반대로 들어오는 건 없고 나가는 게 많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제가 평생 모은 거를 딱 4년 하면 제로가 되겠더라고요. 계산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4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돈 한 푼 쓰게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별의별 방법으로 다 공급해 주는데 놀랄 자리예요. 놀잘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를 절대로 줄이지 않게 배려하세요. 하물며 주의 자녀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풍성하게 공급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성경은 주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삶에 대해서도 더더욱 충만하게 공급하심을 알려줍니다. 주님을 한번 체험해 보길 바라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을 향해 주께서 얼마나 풍성한 하늘의 꼴을 먹이십니까? 갈급하여 어디서 참된 말씀이 있을 텐데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그 미세한 여러분의 깊은 신음소리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찾아왔을 때 얼마나 풍성하게 꼴을 먹여주십니까?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며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베푸실 것이. 반면에 3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십니다. 여기서 물리친다는 원어 예해 도프는 내던져 버리신다는 뜻으로서 주의 심판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악인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절망과 비참과 괴로움을 느낄 것이며 영육 간의 한없는 궁핍을 겪게 될 것이. 그러나 6절 이하를 보면 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향해 복을 빌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이 빈 복을 의인의 머리에 부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형상을 닮아갈수록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늘의 복으로 덮이게 될 것이. 그중 가장 큰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하늘의 지혜가 넘치면서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누리는 복입니다. 그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릴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영원토록 하늘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
또한 7절을 보면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의인은 그의 아름다운 삶과 성품 때문에 참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영원토록 기억되며 칭찬을 얻게 될 것이, 이것은 검증된 진실들이 영원토록 기억되며 칭찬을 얻게 될 것이, 우리의 청교도 위대한 복음의 사람들 영원히 기록되고 있어요. 스펄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영원히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한 의인은 그 자녀들이 그를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주를 향해 나타냈던 믿음과 지혜의 삶과 성품을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 본받으려고 하고,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얼마나 영원토록 주의 백성들에 의해 기념되며 기억되고 있습니까? 노아를 기억해 보세요. 모세는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은 어떠하고 다윗은 어떠합니까? 또한 교회의 역사 속에 아름다운 진실한 신자들이 얼마나 후세의 신자들에게 기념이 되며 그들이 따라야 할 본이 되고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잠언의 약속대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며 살아간 참된 의인의 이름을 영원히 기념하여 주시고 또한 대대로 칭찬받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모든 수고는 결국 생명과 연결되며 풍성하고 영원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부활 생명을 의미하고 또한 부활 이후에 영원하고 풍성한 영광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의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의인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생명력에 의해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 속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경외하고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 속여도 여러분은 절대로 속이지 않는 사람이 되고, 다 약속을 어겨도 여러분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되고, 다 교만해도 여러분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순종의 은은 그가 생명을 가졌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마침내 영원한 영광의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느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 단 한순간도 우리의 완전한 의의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에 성경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고 선포하였고, 나아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순종하며 의를 행한 자들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였으며, 또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고 언약하신 것이. 반면 교만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악인은 6절에 보니 독을 입에 머금고 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나아가 많은 악을 도모합니다. 이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대화를 하면,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 기분이 나빠, 상처가 나고, 참으로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자기에게 사랑밖에 안 했는데 악으로 의를 갚는 사람이 있어요.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또한 8절을 보니 그 입은 미련한 말을 함으로 스스로 멸망에 처할 뿐더러 그의 미련함에 속는 더욱 미련한 자들 역시 그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달려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고,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도 그 이름은 창피해서 얘기 이름을 꺼내지도 않습니다.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고 저주스럽고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가 될 것이, 이처럼 악인의 수고는 행하는 일마다 죄에 이르게 됩니다. 이 존 버년의 책을 읽으면 악인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철로 역정을 봐도 악인들. 제가 이 홀리워라는 걸 번역했는데 거기도 악인들. 근데 그 악인들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딱 보고서 정말 이 교회를 데미지를 입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제 마음속에선 이 청교도 영향 때문인지 저 악인 그래요. 악인이에요. 성경은 악인이라고 봅니다. 악인이에요. 악인. 비전하고 저주스러운 자들이. 그러나 이런 악인의 수고는 행하는 일마다 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은 결단코 그를 창조하신 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는 일이 없고 오직 자기 영광과 유익을 챙기기 위해 급급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로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인 것이.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리석음밖에 없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리석지 않으려면 성령 주의 영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어요. 오직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어요. 죄로부터의 자유,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어리석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참된 자유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움을 점점 닮아가면서 그 열매들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보세요.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열매를 보세요. 이 교회 내소에 아첨 같은 거 말고 밥 먹으러 다니는 거 말고 진정한 이 말씀 속에서 진실함으로 인한 그 열매들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보세요. 열매는 속지 않아요. 열매는 속이지 않아요. 한편 우리는 잠언이 말하는 악인이 세상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 내에 들어와 있는 가룟 유다나 발람 선자 같은 거짓 선자들도 악인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외칩니다. 무서워요. 이런 얘기들은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 교회 공동체를 이용하는 디오드레베처럼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교회 내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던 자였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디오드레베 악한 것의 대명사예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교회 내에서 권력을 붙들고 디오드레베는 주의 종들이 움직이는데 선교를 하려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아무것도 돕지 않는 거예요. 딱 붙들고 돈 붙들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망각해버리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영육간의 풍성한 자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맡기신 일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삶에 한없는 만족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주께로부터 주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게으름을 주의해야 돼요. 만일 게으름에 빠지면 영육간의 가난뱅이가 되어 주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 그 근원은 게으름은 악한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게으르요. 교회도 안 오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게을러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또한 게으른 자는 주님이 주시는 선한 기회들을 계속 놓치게 되면서 영육간의 비참과 궁핍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 그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언제나 문제덩어리가 되어 부모의 근심이 되고, 게으른 자는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부모들이 볼 때 아침에도 자빠져 누워 있더니 저녁에도 와봤더니 또 자고 있고, 하는 것이라고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고, 부모가
막 이게 뒤틀리죠. 괴롭죠. 게으름. 그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언제나 문제덩어리가 되어 부모의 근심이 되고 또한 신령한 주의 종들의 마음에 부담을 줍니다. 저도 좀 게으르지 않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어떤 분은 게을러요. 지금 벌써 이 정도의 신앙으로 좀 자랐고 교회를 다녔으면 지금 정말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해. 안 하면서도 교회에 무슨 또 좀 뭐 사람들 사이에서 또 존경받긴 또 원하는 마음을 또 내비치고 그러면 아주 갈등이 심합니다. 본이 되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게으른 자들을 잠언은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잠언에 나오는 게으른 자들을 향한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은 그 등짝에 채찍이니라. 오직 채찍밖에 없어요. 기다리고 있는 것은 채찍입니다. 지혜 없는 자의 어리석은 생각과 안일함을 떨쳐버리게 하는 지혜 없는 이 떨쳐버리게 하는 주의 지혜는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엄한 매로 때리시는 것이. 그러므로 5절처럼 여름에 거두고 추수 때 부지런히 움직이기 바랍니다. 여름이 있고 추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부지런히 행할 일들이 때와 시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젊을 때에는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제 느낌상 많은 하여튼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막 흥분이 돼요. 오늘 우리 최명찬 우리 집사님 그 기도 들으면서도 너무 좋았어요. 많은 더 나오세요. 더 신학교 다닙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중심만 가짜 목사 되려 하지 말고 돈 버는 목사 되려 하지 말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 그 중심만 가지면 이 교회에서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참된 종이 필요한 시대예요. 진실하고 겸손하고 오직 말씀만을 위해서 이 길로 달려갈 종들이 지금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만을 위해 나는 내 삶을 불태우겠다는 종들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 이제 대화를 주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또 한 번 다짐하고 왔습니다. 절대 세속에 물들지 않으리라. 나는 이 시대의 교회 목사들 절대 물들지 않으리라. 그리고 다짐하면서 왔어요. 2시간 또 운전하면서. 정말입니다. 정말. 이 젊을 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도 알고 언어도 알고 성경도 알아서 나중에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 나갈 때 마음껏 주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게을러서는 쓸모없습니다.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제 경우도 영어와 성경 원어와 교회 역사를 배우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부지런히 수고하지 않았다면 지금 성경을 제대로 다루는 목사가 될 수 없었을 것이. 이 원어를 다룬다는 것은 이 저에게 있어서는 보통 큰 이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유일하게 제게서 나오는 그러한 어떤 나눔들을 마음껏 풍성하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젊었을 적에 그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밀려나간다고요. 계속 붙들고 원어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지금 요번에도 보니까 그 한병수 이분도 보니까 자기의 그냥 사역을 해버리더라고. 자기 개인적인 번역을 해버리더라고. 나름대로 이 원어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는 거지. 그때 부지런히 수고하지 않았다면 지금 성경을 제대로 다루는 목사가 될 수 없었을 것이. 그러므로 여름이면 여름에 할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하고 가을이면 가을에 할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또한 일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이 주어져야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중에 해야겠다고 미룬 일치고 나중에 보면 된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배우는 때가 오면 배워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할 때가 오면 땀을 흘리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되고 나중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될 것이. 주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선행을 할 기회를 주십니다. 섬길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게을러서 놓치거나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금방 거두세요. 그래서 착한 일을 못하는 사람은 항상 착한 일을 못해요. 왜? 착한 일을 주님께서 행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는데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인색해서 놓치고 생각이 짧아서 게을러서 놓치고. 만남도 그래요. 만남도
약속 잘 어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만남을 다 놓치게 만드십니다. 주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최고의 복을 주세요. 만남의 복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형제들이요, 자매를 잘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자매님들, 남편 잘못 만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만남의 복이 최고예요. 만남의 복. 근데 이 만남도 게으른 사람은 놓쳐요. 게으른 사람 놓쳐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보십니다.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기회를 주고 보세요. 그리고 제대로 하면 계속 더 큰 일들을 맡기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도 봉사의 기회가 있는 때가 있고 아무리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십니다. 하고 싶어도 간교하게 행동하면서 뭐 좀 훈련을 받고 막 그러다가요, 그냥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사기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한 목회가 아니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온지 아세요? 가짜 신자들이 모이죠. 그러면 이제 교회 차려놓고 가짜 놀이 하는 거죠. 가짜 교회 놀이. 가짜 신자들, 가짜 목사들, 가짜들이 모여서 가짜 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회를 소중히 여기시되 세월을 아끼는 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 주를 위해 일할 수 있을 때 놓치지 마세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일에 대해서 욕심이 있어요. 거룩한 욕심. 그래서 만약에 복음과 관련된 부탁이 들어오면 절대 안 놓칩니다. 잠을 못 자면서라도 그걸 놓치지 않고 해보려고. 왜? 기회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든다는 것을 잠언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주의 계시를 받음으로 이제 곧 다가올 7년의 풍년 중에 장래에 임할 7년의 흉년을 부지런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 땅의 족속들을 기근에서 구원할 수 있었어요. 우리 역시 성경 계시를 그대로 믿는 자들로서 언제나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부지런히 준비할 수 있어야 현재의 삶 가운데 주께 쓰임받게 될 것이, 또한 주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복음을 아는 것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지식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다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베드로처럼 주를 부인하게 될 것이며 아사 왕처럼 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처럼 여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추수 때 게으르게 자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 될 것이며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고 나아가 죄성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못나고 어리석은 신자가 될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 8절처럼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 성경을 철저하게 배우고 연구하여 주의 계명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또한 바른 길로 행하기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의 삶은 어떠한 어둠과 풍랑 속에서도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을 누리며 에녹처럼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명철함이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위험을 직감으로 미리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이에 주의 교회와 양들을 지혜와 이 명철로 보호하고 쉴만한 물가와 풍성한 꿀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 또한 그 마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하늘의 지혜가 넘칠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자들, 정말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보일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의인은 부지런히 진리와 관련한 지식들을 귀중히 여기고 마음에 새기며 그의 삶으로 그 지식을 연마하고 체험하고 습득함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신령한 모습이 나타나고 그 마음은 주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계속 알아가고 배웁니다. 이러한 의인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인 것이, 특히 그들이 추구하는 가장 높은 이상은, 그들의 가장 높은 이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모든 미움을 극복하고 언제나 많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고 또한 죄악을 가려주고 그 대신 그들을 변화시켜 의로운 길로 돌아서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 앞에서는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서 허물이 가려지는 것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물과 기회를 철저하게 선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줄 것이며 그들의 삶과 성품은 견고한 도성처럼 우뚝 서게 될 것이, 하나님은 그들의 삶과 성품을 성령으로 보호하셔서 그 시대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라성처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 부족한 소견입니다만 저는 이 교회에서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올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반드시 나오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육간의 모든 삶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더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오직 충성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차게 달려갈 것이, 바로 이러한 풍성하고 복되고 보람된 영원한 가치의 삶이 신령한 부모를 기쁘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마음에 기쁨을 안겨드리는 의인, 하나님의 의인들의 삶인 것이에요. 오늘 이 귀한 하늘의 지혜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전부가, 그리고 그 가정과 장래,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으로부터 오는 생수의 강과 하늘의 떡이 한량없는 평강과 은혜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 10장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잠언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예리해서 사람의 짧은 지식으로 다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풍성한 하늘의 꼴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